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는 그 스토리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울 분명한 다양한 증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지난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잃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랬을 때 이 사울이 그 찾으러 나갔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연치 않게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점차적으로 뚜렷하게 이제 그 증거들을 갖게 되는데, 사람이 이때는 이제 성경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했던 시대들이 이 구약 시대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바로 이 구약의 내용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의 과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생각 없이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모르고 살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곰곰이 되어지는 일마다, 경험하시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되어지는 사건마다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 뜻을 묵상하면서 살면은 그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인생 살다 보면서 대다수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인도하셨구나.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사건도 다 하나님이 그 이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증거해 준 일들이거든요. 이 사울이 오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돼야 되는 나라인데,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지들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왕 세워주자 하고 왕을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뒤부터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들이 한 가지씩 표징을 주세요. 표징을 주시고, 또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세우도록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해요. 아주 잘생긴 청년입니다. 사울은 좀 힘든, 뭐라고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말년에 보면은 굉장히 그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11 지파에게 막 전쟁에서 져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것들 하면 그런 족속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미약한 가정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생긴 거는 허물끔하게 잘생기고 애가 순박하고, 하나님이 좀 알만한 그런 데서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데 알만한 지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비천한 데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가 좀 그나마 겸손하게 하겠다 하고는 하나님이 개천에서 뭐 난다고 그러죠? 용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문도 좋지도 별로 않고, 또 옛날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멸절당할 뻔한 그런 족속이에요. 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그래서 그 사울을 택했는데, 청년 사울은 사람 볼 때는 아주 순박하고 좀 잘생기고 키도 좀 크고 해서 우리가 왕으로 세워도 좋겠다 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이 이렇게 약간 힌트를 주죠. 왕을 세우려는. 그럴 때, 아유, 저는 미천한 족속이고, 그래도 작은 족속이고, 아이고, 저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이야, 이게.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되지, 이러지 않고, 그래도, 자기 부족을 또 자기 처지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사무엘의 눈에는 아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내용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어떻든 초기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초기에는 상당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막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선제들과 가운데서 예언도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몇 가지 증거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줘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야 될 그 사울을 향해 하나님이 몇 가지 사건 속에서 표징, 증거를 보여줘요. 그 증거를 딱 세 가지 증거가 딱 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왕이구나 하고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때가 흉흉한 때라 왕이다 하면 백성들이 난리 나고 막 이 사울도 자기를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냥 하나님과 그 몇몇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하듯이 사무엘에게 증표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식 할 때까지 잠깐 소문내지 말고 약혼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약조만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내용인데, 오늘 어떻든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울은 인간의 구미에 맞는 왕이에요. 인간 구미에 맞는 왕. 그러나 초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원함에 따라 그를 처음에는 좀 왕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줘요. 그래서 성령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설마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왕이라는 자리가 될까? 정치 얘기 우리 집사람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가지만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같이 전직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겠다고. 누가 만들어줬어? 지가 만들어줬지.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 여사나 말할 때 자기들은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 생각 요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처음서부터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꿨던 사람 중에서 대통령 된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도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서 그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책상머리에다가 이 나라의 대통령 김영삼 해놓고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성역 없이 그냥 권력 앞에 굴복 안 하는 그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그게 좀 어떻게 보였고 백성과 때가 맞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사람 인물은 그런 때에 맞춰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준비는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막 준비돼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된 사람보다 저렇게 대통령이 되니까 더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참 생각 없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사람 생각으로 된 게 아니니까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앞에서 본인이 한 말대로 해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죠. 백성들이 좀 바르게 돼야 지도자도 바르게 되는데, 백성이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가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고 서로 상호 관계가 그래요. 백성들이 잘못 길들여놔가지고 백성이 그런 질 나쁜 백성이 되기도 하고, 질 나쁜 백성들이 지도자를 또 그렇게 자기들의 요구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저 지도자들이 할 수 없이 그 백성 뜻을 맞추다 보니까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젠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이 좋지 못한 법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법이면 무조건 나눠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백성들 중에 몇몇 사람들마다 다, 이거 잘못됐다 알고는 있어도 한번 거기에 경험돼 가지고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바꿔서 옛날로 돌이켜서 이제는 그런 거 없이 하자고 그러면은 그 사람 표 떨어지니까 억지로 그 못된 법들은 이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 김진성 국장님이랑 구청 들어가서 이 요양보호사 제도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쫙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거 젊은 분들이 이제 법안에서 이거 다시 바꿔서 새롭게 하세요. 이렇게 막 무조건 퍼주기나 이런 거 아마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표 떨어진저 안 돼요. 아마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한번 시행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망하는 데까지 가는데 망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결단을 내리고 이거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얻고 이렇게 배급받는 이런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 고비를 넘기겠습니다 하는 그 백성들의 결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 바뀌어도 지나간 권력들이 나쁘게 했지만은 백성들이 요구하면 아닌 거대로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현 정권도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막 했던 것들을 어떻게 교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력이 백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데서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인 우리들도 맞아요. 주면 좋지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멀리 못 보지.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키워서 이제 이렇게 자본을 키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켜서 노동 근로자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큰 기업을 하다 보면은요 나쁜 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 잘 먹겠다고 기업이 완전히 이렇게 욕심 부리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 나무 가지 밑에 사람들이 쉴 곳이 생기고요. 그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이 그룹이 없으면 이 나라 무너져 버려요. 현대 삼성은요.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는 것이면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잘 유도해 나가야 되지. 무조건 그냥 부르조아든 무산 계급이 유산 계급을 그냥 몽둥이 가지고 깨부수는 것이 플로레타라 혁명인데 다를 게 뭐 있어요? 돈 많아? 너 혼자 먹고 살지 말고 우리가 그냥 권력 가지고 때려 죽이기 전에 다 내라. 이러니까 옛날에 현대 정주영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대통령 나와야겠다. 그 대통령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비참하게 당하니까 이게 서로가 윈윈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볼 때마다 기업주는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대통령님은 그동안 고생했습니까? 하여간 더 경제가 발전하도록 기업을 많이 키워주셔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서로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 이건 할 말이 아니지만 노조위원장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한 70평 아파트에 그냥 노조위원장이 하면서 뛰들고 나가고 날치면서 살긴 제일 잘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봐.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노조위원장 오랫동안 하다가 뭐 그냥 좀 얼굴 알리고 나면 어떤 노란색 당이 있어요. 거기 당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또 국회의원 또 뭐 비례대표로 또 나서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참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오늘 하나님 증거를 해주잖아요. 증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소명을 못 받았어요. 뭔지 몰랐어요. 그냥 사무엘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사울에게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 몇 가지 증거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받아.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은 그것도 확실해지거든요. 증거를 보여주면. 옛날에 기드온, 여기 말고도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나 증거 좀 보여달라니까 하루는 양털에 이슬이 푹 쌓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싹 빠지고 하나도 없던 그런 증거 있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 이게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오는 증거들이 없으면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이런 증거를 주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증거해 주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옛날에 하나님이 당신을 쓸 사람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는 그 제사장을 세우든 선지자를 세우든 왕을 세우든 그 머리에다가 뭘 붓냐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춘 후에 지도자로서 당신은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선택하신 종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을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력 안에 있는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국가 원수들 이런 사람들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택하셔서 이 기름 부음을 이제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경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선택받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달리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구나 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늘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들은 다 이미 그 사람들은 주님이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름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는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다. 요한 1서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기름 부음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기름은 뭘 말하냐고요? 성령님을. 구별된 종들로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더 탁월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구별된 종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리자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름 부음을 주셨는지 하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를 증거하는 대리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기름 부음은 구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따라서 합시다.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 성별. 예. 그래서 구약에는 이 구별 예식에 그 기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여러분 물과 기름 딱 쓰면 물과 기름이 섞여야 안 섞여요? 절대 안 섞여요. 예. 기름 부음은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 예.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우리의 다름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이. 그러니까 딱 살면서 야 하나님 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거네. 이런 구별됨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기름 부음이에요. 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냥 허당 같은 그냥 마음 좋은 청년 같은 청년이었어요. 기름 부음이 딱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음 그때부터 그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그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런 청년을 세웠구나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원수자 세울 때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백성들에게만 존경받고 하는 것 이전에 국가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서 이게 취임을 하는 미국은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성경 위에다가 그때 세워진 목사를 통해 가지고 축복기도 하면서 대통령이 돼요. 그게 미국이 다른 점이에요. 한국은 그냥 뭔가 목사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취임식 할 때 그냥 진짜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 위에다가 헌법 위에다가 그다음에 성경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대통령님은 얼마나 좋을까. 목사라서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저는 그게 분명하다고 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백성들의 마음만 드는 사람 절대 없어요. 한쪽 백성만 좋아하고 이쪽 백성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 딱 접어두고 니도 하나님 안에 다 통합시키는 그런 정치를 해야 돼요. 보세요. 한 나라에 한 국민이 가지만 나는 한 국민이 아니라 총칼만 없지 전쟁이야 전쟁. 선거를 통해서 피를 안 흘리고 그냥 백성들이 더 다수가 결정하는 쪽에서 진 쪽에 손들고 항복하고 정권이 바뀌는 게 민주주의잖아. 이게 정치잖아요. 그게 좀 그런 신사적인 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술수 쓰고 하는데 전쟁이야 전쟁.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쪽 저쪽 다 통합이 돼버리는 그게 지도자가 된다면 참 좋겠어요. 이게 결국 뭐냐 민족이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로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위대한 민족인 거예요. 하여간 먼저 기름 부음,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 표징을 통해 가지고 그를 증거해 주세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세 가지 표징을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나귀를 찾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면은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앞에 암나귀를 잊어버려가지고 암나귀를 찾다가 이 젊은 청년이 사무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그만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히 된 일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아니 장로님이랑 저랑 같이 한 교회에서 이제 이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장로님? 우리 권태기 장로님, 저랑 같이 장로님 이제 여기가 제가 하늘나라 보내주는 제가 마지막 목사예요, 기잖아요. 끝까지 계셔야 된다. 저랑 만날 것을 미리미리 장로님은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그죠? 세상에 되어지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 탁 쳐다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신통방통하게 나같이 이렇게 그냥 털털해서 뒷정리를 다 해줘야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야무진 아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해줬지? 시동성이야. 그잖아?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하냐? 우연히 내가 저기 어느 목사가 그 교회에 가라고 소개해줘서 갔더니 집사람이 6개월 전에 먼저 어떤 사람 소개받아 그 교회 가갖고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누구 만나려고 그 교회 온 거예요. 회사에 있는 그 친구가 큰 교회에서 가지 말고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겠다니까 우리 집사람 거기다 소개줘갖고 나보다 6개월 먼저 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딱 갔어요. 나보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 6개월 전에 먼저 그 교회 보낸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할 얘기가 참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되어져 가면서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목사 되려고 했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만나가지고 목사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내가 무슨 교회 다니려고 했나?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역사에서 교회 다니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랬으면 좋았을 거 더 먼저 만나 절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만난 게 다행인 줄 알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매일 교회 만난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안 그랬으면 또 헤맬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징이 나귀를 찾아준다는 그 소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해주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를 만난 거,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 레벨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만드셔요. 그리고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증거하는데, 이 얼마 전까지 해도 뭣도 모르던 이 청년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선지자를 무리해서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이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서로 나눌 수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저 봐라.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그 표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 힘이 아니에요. 어떨 때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보면 내 힘이 아닌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감당하도록 하는 역사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세 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징조가 성취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급기야 예언하기까지 됩니다. 결국 새 마음을 갖고 뜻을 수용하고 결심합니다. 그가 순종을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내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그를 이끄시지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끌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순종으로 나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기아가 돌아가듯이 그때서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화되지 않은 은혜는 그냥 헛된 은혜가 돼요. 다시 말합니다. 행동화되지 않은 은혜는 안 돌아간다. 네. 그런데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아멘. 그리고 그 행동으로 그 은혜를 수용하게 돼.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에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애야 저쪽 건너방에 가서 저기 서류 봉투 하나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씨 나 바빠요. 나 나갈래. 너 후회한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고. 둘째 아들은 야, 너 저쪽 가서 서류 봉투 갖고 와라. 아이 하면서 그 위에 거 갖고 와. 너는 위에 거. 그래. 둘째 거 갖고 와. 갖고 왔어. 셋째 아들한테 그쪽 밑바닥에 있는 서류 너 갖고 와라. 갖고 왔어요. 그놈 어디 가냐. 아버지 뭐 시킨다고 소리 내면서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그 서류 위에 거 갖고 와서 니네 둘이서 나눠라. 오늘부터 없다. 보니까 엄청난 재산을 분배하는데 큰 놈은 순종하라고 떠나가 버렸어요. 와서 돌아왔더니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움직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그냥 소리만 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소리 지르면서 잘난 체 다 하는데 진짜
좀 힘들 때 움직이기 귀찮잖아. 그 순종 안 하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은혜는 순종하는 데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동일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되지 않으면 헛믿음. 그 믿음이 순종과 결합이 되어서 거기 한 떡이 되어버리면 그 믿음이 곧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이 1차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예언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요. 은혜를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지에 이르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 5분 안에 설교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부활의 표징, 성령의 세례, 은사, 또 공동체를 통한 확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확증, 이런 증거들을 각자 다양하게 그의 심령과 마음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우리께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해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결국 그 안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 안에 순종할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근데 결정적인 찰나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그걸 뭐라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막바지까지 와서 발만 옮기면 사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뭐 내가 몰랐나? 다 알고 있었던데 그게 그 결단 내리기가 쉬운가? 정리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확 못 옮기겠어. 그러면 알면서도 못 옮겨. 왜? 이쪽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근데 여기에 미련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쪽에서는 여기 딱 가면은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맨날 달구지 끌고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그게 미련이 돼서 그 달구지 이거 못 버려. 근데 여기 탁 가는 즉시는 옷부터 바뀌어지면서 모든 것이 완사이로 끝나는 자리야. 끝나는 자리. 근데 그걸 못 넘어가. 왜?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무슨 미련이냐? 안 좋은 것도 경험이 너무 되어서 붙들리면 그게 미련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려고 하는 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확신 속에서 전혀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바꾸면 돼. 주인이 순종하며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사탄은? 야, 네 인생이 네 건데 네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 야, 너 누구한테 너 매어 사는 거 싫댔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놈이 나를 지금 얼고 먹고 있는 놈이야. 그렇게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이 왜 또 하나님이 너 순종하라는데, 야, 왜 또 그 순종하냐? 네 인생 말은 네 인생 네가 살아라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누구의 지시대로 사는 건지 알아요? 그 사탄이라는 놈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잘 됐다. 근데 여기 딱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해줘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순종하면은 사탄이 이게 교묘하게 결단 못 내리고 은혜 안에 못 살도록 역사를 한다니까. 이해가 돼요? 저도 요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한 몇 년 칠 때, 야, 요 비결이 확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후에는 내가 조금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명령을 내리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내가 틀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게 사소한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큰 흐름에서는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망의 고통에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자유화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도리어 나를 얼고 묶는다고. 하나님, 네 인생 네가 살면 되는데 왜 내 하나님께 순종하냐? 이렇게 말하는 그놈한테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 삶의 그 주도권을 그 악한 나를 옹호하면서 너 잘났다고 하는 그 사탄의 속박에서 살고 있는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미련 때문에 못 움직이거든. 근데 일로 과감하게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과감하게 일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는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내가 할 때는 무조건 당신의 뜻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연료를 공급하는 거나 엔진을 돌리는 거나 내가 안 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 이거 어떤 사람이다. 뭐든지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게 사네요.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게 사네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손에 따라 삽시다. 주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 내가 뭐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여기까지는 주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이. 사실은 뭐 내가 초기에 얘기했지만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청문회 같은 거 참석하고 막 취조당하면서 과거는 안 그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안 그랬지 않았습니까? 막 박홍기가 옛날에는 형님이 하면서 우리 뭐 저한테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물건 하나 나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은 아니 세상에 전 정권의 검찰총장이 그 자기를 택하는 그 정권 제수장을 향해서 대들면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단지 하나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지각해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역사나 인생의 모든 흐름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그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이걸 국가적으로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증거를 주어서 부르셨으니 결단과 믿음과 순종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게 핵심 주제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양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그냥 사니까 살고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오늘 사울 왕, 청년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 속에서 이제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과 그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다가 되어지는 일과 또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이 사울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크든 작든 어떤 사건과 이런 삶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실 때 우리의 영이 열려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징과 증거들을 잘 발견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은혜 받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되겠습니다.